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오신 그이가 당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을 들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이 말씀 듣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에서 무엇과 같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일 성경 읽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20번째 말씀이고요. 제목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을 때에 이제 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의 지배자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임금의 아들이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갈릴리를 지배하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모를 꾸며서 이 아내를 이제 뺏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왕과 왕비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이 비판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가 그만 미움털이 박혀서 체포가 됐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옥에 갇혀 있는 스승에게 바깥 세상 소식을 수시로 전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관심을 가지는 바깥에서 돌아가는 이야기, 아마 가장 관심 가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사명이나 현재 나라에 처한 상황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예수님의 동향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또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했겠죠. 이렇게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 그가 주로 듣고 싶은 뉴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인데요. 옥중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 의문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자기 인생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그런 활동을 하시느냐 하는 것은 자기 인생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러니 관심이 깊을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지고 그 뉴스를 기다리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송두리째 그 근본을 흔드는 이야기였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자기 인생 자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은 제자 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하여라. 그 질문의 문장을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 이 질문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메시아 아닌 겁니까?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로 기대되는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요점은 당신이 우리가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 질문을 던진 것이죠. 세례 요한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들었거든요. 뉴스를 접하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갈릴리를 두루두루 다니고 계신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계속 들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소식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혼동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의문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계속 그 모습이 반복이 되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잘못 알았나? 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잠시 시간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한 사역,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회개와 심판을 강조하며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아주 독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과 똑같은 그런 사역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은 알곡이니까 거두어드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탈하는 자들은 껍질이니까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거두어드리고 껍질은 불태우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심판.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하는 것을 자기는 외쳤지만 메시아는 그것을 말하자면 완성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그런 희망사항이죠. 로마로부터 자기 조국을 건져낼 구원자, 그는 자기가 외쳤던 회개와 심판을 완성할 자요, 이 나라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자라고 기대하고 그를 위해서 그를 예비하는 자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의인이죠.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강력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는 옥에 갇혀있는 의롭게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며 그것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의인인 자신을 옥에서 꺼내줄 사람이다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뭐 당연한 기대 아닐까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지는 소식은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는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 병만 고쳐주고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돌아다니고 있더라 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답답합니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답답함이 커지게 되고 의문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 알았나요? 그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는 내용 우리가 쭉 읽은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서 너희 스승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본 것을 말하고 너희가 들은 것을 전해 주어라. 너희들도 보았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본 것은 무엇이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그대로예요. 계속해서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죠. 지금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 스승에게 가서 이야기해 줘라.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이게 뭐냐면은요, 구약 성경에 예고된 메시아의 활동 상황들입니다.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나온 내용입니다.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물론 조금은 달라요. 배우는 다르지만 큰 어떤 그 줄기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고된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성경 그대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추가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실족했다는 거죠. 실족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요? 실족하면은 발을 헛디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원래 성경 기록된 언어가 가지는 의미로 번역을 해보면 이제 이게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걸림돌. 걸림돌은 가다가 걸리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뭐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걸려서 넘어졌습니까? 요즘 길이 좋지만 옛날에는 돌뿌리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고 가다가 턱 걸리면 넘어져 가지고 세게 넘어지면 숨도 막히고 그러죠. 울고 싶어도 울음이 한동안 안 나오죠. 그걸 기가 막힌다고 그러죠. 기가 꽉 막혀 가지고 탁 충격이 커 가지고 있다가 좀 있다가 호흡이 통하면 그때 왕 하고 울죠. 아이들은. 그래서 이 실족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 말,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된 말로도 이제 발음을 하면은 스칸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영어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스캔들은 추문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죠. 유명한 뭐 정치인이나 요즘도 뭐 그런 계속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 정치인이나 무슨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인들이 무슨 추문이 터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고 사라지곤 하는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여기서 가장 큰 여기서 나오는 단어의 실족의 의미는 사실은 오해입니다. 오해.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고요. 오해하는 사람은 참 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게 실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것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자기 방식으로 믿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스타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 상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메시아 상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상은 한 사람으로 대비해 본다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에서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는데,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후손인 것이지 다윗과 같은 인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의 혈통하니까 다윗을 상징하고 다윗을 상상하는 거죠.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위대한 정복군주였습니다.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유대인들은 비록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강력한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뭐 잘못된 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거두어 드리고, 아니면은 아주 그냥 냉혹하게 다 심판해서 불태워버리고, 그래가지고 뭔가 나라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로마도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몰아내고 그 옛날에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세례 요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는 그분이 하는 일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제자들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이 이겁니다. 나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느냐? 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에 늘 깔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기록의 목적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보관의 목적이 있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셔놓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쓰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글입니다. 글.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글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책이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이것을 역사로 기록을 남기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그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 읽으라고 써준 글입니다. 교회들이 읽어야 될 글이에요. 누가복음도 그런 책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을 상상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질 수는 없지만 틀림없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으라고 쓴 글이에요. 그럼 읽고 재밌으라고 썼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쓴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라는 인물이 예수님 이야기를 쭉 썼다고 하십시다. 이것을 하나의 위인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한 사람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자료가 1000가지 만가지가 있다 한다면은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내는 거예요. 100가지만 고르자. 그걸 가지고 생애를 재구성해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누가도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목적에 맞는 이야기들을 취합해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취합한 것이 누가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감동해서 썼기 때문에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들, 자료들 중에서 성령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하여금 읽고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배교자들이 수두룩하게 튀어나오고, 교회는 흔들리고, 이단은 공격해오고, 로마 정부는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탄압하고,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밖으로는 탄압이고 안으로는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이단들의 공격으로. 교인들 간에는 분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었죠. 어느 교회나 별로 예외가 없습니다. 대개 다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뭔가 결판 내주기를 바라는 거죠. 심판주로 빨리 오셔가지고 뭔가 좀 매듭을 확 지어주시면 좋겠다. 로마 황제를 심판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들을 거둬들이시고 그런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죠. 하는 것이 당연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우리가 읽은 말씀이 꽤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죠.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몇 절입니까?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성이 출산한 자들 중에 최고로 큰 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 가운데 최고로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극찬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설사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 오시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 그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은 거기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해도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죠. 뭐가 못하다는 걸까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세례 요한을 낮추려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우습게 보는 말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낮추려는 뜻이 아니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하기 위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다면 지극히 일부만 알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안다고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코끼리 다리 만지는 우화 있잖아요. 코끼리를 제대로 다 본 사람하고 보지 못해서 일부만 만지는 사람하고는 코끼리에 대해서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만져봤다 해도 눈으로 한번 본 것만 못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고 선지자이고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로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는 주님을 아직 제대로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어디까지만 압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100% 올바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부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까지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세례요한을 낮추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에서는 천국 백성은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군데군데 조금씩 계시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산상변모 주일에 또 그 이야기도 잠시 보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산 위에서 놀라운 예수님이 모습이 변하는 일이 있었고 거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했는데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횡설수설 하는 그런 상황, 거기에서 본 그 광경이 하나님 나라 모습의 하나의 단면이다. 그렇지만 그건 지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별명이 붙는 장이죠.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그 13장의 마지막 대목이 이런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얼굴을 맞대고 보면 완전하게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뿌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맑게 볼 것이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주님을 100% 다 알고 살지는 또 믿지는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성도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믿음 있으시죠? 믿으시니까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랑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랑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소망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사랑이 없는 소망은 가짜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중요한 얘기에 제가 오늘 말씀과 짝을 지어본다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또렷이 보는 거기에 가서는 남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에요. 사랑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에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며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일부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존재입니다. 주님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죠.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게 알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완전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그때 이후에 이제 우리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갈 터이니까 여러분 다 그때 주님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그 믿음의 알맹이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가. 100가지 오해를 50가지로 줄이고 20가지로 줄이고 10가지로 줄이고 5가지로 줄여서 주님을 최대한 바르게 아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실족하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완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은퇴하시고 책을 한 권 썼어요. 내가 가본 천국과 지옥 해가지고, 그분이 참 정통교단의 유명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엉터리로 쓰진 않았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 경험을 썼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뭐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국과 지옥을 두루두루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 속에. 그런데 천국에 이제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나가지고
평상시 갖고 있던 불만을 털어놨대요. 주님에게. 여러분, 주님 만나면 털어놓고 싶은 불만들이 있으시죠? 뭐라 그랬냐면, 주님,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셨냐고. 그러고 싶은 기도 제목도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셨냐고.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응답을 하고 안 하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응답하고 자시고가 어딨냐. 네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나한테 통보하고 있는데.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이런 청원에 대해서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답까지 다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걸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서 그렇게 안 되면 주님이 응답 안 했다고, 그리고 그걸 품고 있다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천국에 가서까지 그때 왜 응답 안 하셨어요? 내 방식으로 믿는 믿음의 하나 예로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 분으로 정해놓고 믿는 믿음 똑같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분인데 왜 안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 알았습니까? 메시아 다른 분 기다려야 되나요? 세례요한쯤 되는 사람도.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를 잘못 알고 믿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나를 올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로다. 그 복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해 주시는 자신에 관한 말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죠.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른 이해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실족하지 않는, 오해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갖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믿음은 아마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갈 때 그 믿음과 가장 근접한 믿음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신앙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성경 해석,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승리하는 믿음으로 불러주시니,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스스로 드러내 주시고 저희들이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주님의 모습까지 상정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